도대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Also known as, 그렇죠? 일명 회개라고 하는 다른 의미로서의 회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6장은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 좀 다녀봤으면 한 번씩은 이렇게 꼭 들어봤을 그런 너무 유명한 구절이 담긴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창규 보고 있나? 네. 찬규 형제가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네, 이 노래 좋아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무 유명한 찬양이기도 하죠. 우리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고백했던 찬양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구약의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6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6장에 담긴 내용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6장 너무 중요한데, 이 6장을 아주 쉽게 요약한다면 1절과 3절과 6절이라고 우리는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6장의 전체 문단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주제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너가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줄게. 돌아오는 방법은 한 가지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아야 돼.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걸 좀 알아야겠지? 그분이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6절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건 변함없는 사랑이지 형식만 남은 제사가 아니야. 그죠? 불살라 드리는 그 제사보다 너희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라고 6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법, 그리고 돌아가는 방법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사랑이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냐? 돌아가다라는 단어를 좀 정리해 봐야겠죠.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그분을 향해 가는 모든 단어에 쓰여지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구약의 의미로는, 구약의 대표적 단어는 슈브입니다. 헬라어 신약으로 오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 회심을 많이 상징하는 단어고, 구약에서는 슈브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돌아간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인데,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회개는 쉽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제 맞춰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 뜻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고 거룩해졌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회개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만약 그거를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명백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율법.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이미 어떻게 살지를 얘기해뒀잖아. 이 율법의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살면 돼요? 그냥 이 율법으로 봤을 때 옳은가 그른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율법대로 안 살아? 내 기준이 이건데 네가 내 뜻대로 안 살아? 그러면 윽박 지르고 때리고, 그리고 뭐 말을 들을 때까지 패서 심판해서
심지어 말 안 들으면 심판해서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 뜻대로 안 살아? 죗값을 치러 심판해. 실제로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 제사는, 제물은 죗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다고요. 그죠? 짐승을 가져오면 그거를 완전히 각을 떠서 찢어 죽여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요걸로 패고 요거대로 안 살면 막 응징하고 요거대로 살 때까지 막 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신약 성경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가 너를 깨끗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분을 경험해서 그분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를 향한 사랑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를 향한 사랑을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불능 고멜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실까요? 아무리 해도 진짜 바람피고 계속 자기 멋대로, 지금 고멜이 신부인데, 내 아내인데, 나랑 지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바람이 나서 자꾸 나가고, 심지어 다른 남자 애를 베서 집에 돌아오고, 또 용서해서 또 내버려 뒀더니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의 애를 베서 돌아오는 신부를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깨끗게 만들겠어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고멜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율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거하고 때리고 그 신부를 그냥 자물쇠 잠궈서 감금하고 GPS 달아가지고 맨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매일매일 통금 시간 정해서 너 절대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율법으로 그렇게 살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한 가지는 뭡니까? 고멜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대요? 자기가 먼저 희생합니다. 자기가 끝까지 용서합니다. 자기가 또 배신하고 또 연약하지만 값을 지불해서 또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의 아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라고 계속 사랑을 보여주래요. 계속 네가 용서하래요. 계속 네가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네가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 네가 알게 되는 거. 네가 알게 될 때 너는 나를 알게 되고 경험하면 네가 나를 점점 닮아갈 거야. 그게 내가 너를 깨끗게 하기 원하는 방법이야를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 여러분 적어도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회개라는 이야기를 설교에 목사님들이 하는 주제 중 제일 많은 설교 중에 회개일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잘 안 되니까 이 설교를 계속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회개를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다 달라. 여러분, 눈물 흘리면 회개입니까? 뭐 그냥 한번 주님 앞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에, 오늘은 예배 가운데 뭔가 마음에 막 진심이 느껴져서 내가 진심이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다 자백을 해드리면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내 걸 없애고 내 걸 다 끊어버리고 내 걸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너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근데 네가 왜 못 돌아온 줄 알아?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너에게 나를 계속 경험시켜주고 싶어. 네가 나를 경험하면, 네가 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너는 나를 닮아가면서 사랑을 하게 될 거고, 사랑을 누리게 될 거고, 너도 나와 같이 헤세드를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회개입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우리 뇌에 거울 뉴런이 있다는 것을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리졸라티 박사팀이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네, 상대의 행동을 내 신경계가 무의식 중에 이제 모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뇌가 나도 모르게 모방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면 나도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는 그런 경우, 그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대표적인 실험, 여러분 이 거울 뉴런의 실험 중 대표적인 실험이 하품 실험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면 누가 하품을 하는가, 그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하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품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을 하게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신경세포가 내가 보는 것들, 내가 함께하는 것들, 내가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반영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공동체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쉽게 가장 첫 번째,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라날 때 누구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말을 가르쳐주고, 내가 부모,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언제 배웁니까? 부모와 대화하면서 부모에게 말을 배우는 겁니다. 자녀들이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걸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보면서, 엄마가 소리를 많이 지르면 나도 소리를 많이 지르는 거고, 그렇죠? 엄마가 짜증을 많이 내면 나도 짜증을 많이 내는 거고, 이런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닮아가면서 형성되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건 너무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원래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을 좀 더 봐, 내게서 공급받아, 내게서 더 누리면서 너가 나를 닮아왔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해바라기 여러분 아시죠?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언제나 움직입니다. 해를 따라가며 꽃과 방향을 바꿉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동쪽으로 꽃이 너무나 신기하게 방향을 갖다가, 해가 점점 서쪽으로 지는 순간 저녁에는 왼쪽으로 틀어져서 이제 하루를 마감합니다. 단번에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매일 오직 태양을 바라보면서 해바라기는 양분을 얻고 성장해 가고 조금씩 꽃의 모양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 나는 죄와 멀어졌어, 하나님과 멀어졌어, 이 상태로 있는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죄책이라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때 죄를 많이 짓고 오면요, 교회 와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 리듬이나 멜로디나 이런 거 다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근데 와서 신이 안 나. 뭐 이렇게. 이거 만약에 여러분 여기 바로 옆 건물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음악을 영어로 바꿔서 딴딴딴딴 하면 여러분 벌써 뭐 이러면서 뭐 이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똑같은 음악이고, 여기도 홍대였고 여기도 클럽이었는데, 여기도 클럽이었어요. 여러분
왜 여기에서는 이게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찬양이 안 될까요? 이게 영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걸 알고,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이곳에 뭔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찬양을 할 때 나는 뭔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죄책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책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좀 멀어진 느낌입니다. 멀어진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멀어진 느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반대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사단이 얘기하는 건 너는 멀어져야 돼,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분명히 얘기하세요. 네가 나에게 와서 해바라기와 같이 나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호세아, 이 땅에 온 예수와 너의 신랑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자비, 내가 너에게 하는 메시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죄책감을 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멀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지, 어떻게 끊어야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180도 전환이기보다 하나님의 빛을 매일 조금씩 따라가면서 바뀌는 여정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칼처럼 한 번에 싹둑 잘라내는 결단이 일어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햇살처럼 스며드는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함께 머물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다시 내가 경험하고 사랑하며 알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돌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회개한다의 의미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서 죄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같은 말이지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죄와 멀어지면서 주님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회개라 이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으로 넌 틀렸어를 보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분을 받아서 그분의 빛을 계속 받으면서 그분 쪽으로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을 경험해 가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회개의 열매는 그냥 착한 행실, 무조건 착하게 산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게 됩니다. 왜? 이제 주님을 닮아가니까. 해바라기는 누굴 닮았나요? 해를 닮았어요. 그죠? 그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과정,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 회개가 시작되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되게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6장 6절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이미 누가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호세아 6장 6절을 설교하고 공부하고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설교, 가장 좋은 해석은 누가 이미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해석을 들으면 6장 6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자,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누구랑 대화하다가 이거를 인용하시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적용용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자, 이 상황이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의 상황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돈 걷는 사람,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 친구들이랑 같이 식탁 교제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왜? 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쟤네들은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완전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완전 쓰레기처럼 사는, 나라를 팔아먹는 그냥 돈만 밝히는 놈들이니까 상종도 하지 마, 아예 그냥 괄시받고 멸시하던 대상이었다고. 근데 나름 선지자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막 밥을 먹고 막 웃으면서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비난을 시작합니다. 야, 너 진짜 네 말씀을 잘 알고 말씀 지킨 랍비 주님 선생님이면서 당신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왜 이런 죄인들이랑 이렇게 어울려? 죄인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이거 옳지 않아. 이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격하시면서 한 말이 지금 이거예요. 자, 9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아멘. 그렇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인의 자비다, 희생 제사가 아니다는 걸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니네는 지금 말씀 다시 배워야 돼. 너네 지금 이거 되게 딸딸딸 외워서 지금 율법 다 알고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해? 근데 니네는 사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네. 다시 가서 배워. 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겐 필요해. 너 지금 얘네들 안 보여? 이 세리들 죄인인 거 안 보여? 연약한 애들 안 보여? 얘네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처럼 느껴져? 너 하나님을 네가 잘한다며? 너 말씀대로 산다며? 주님 뜻대로 산다며? 그러면 네 안에 하나님 마음 있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겠네. 근데 그 사랑이 있는데도 너 지금 얘네를 어떻게 보여? 얘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 사랑이 필요한 애들처럼 안 보여? 너 그럼 지금 이거 잘못 이해했네. 내 눈에는 얘네들이 지금 사랑이 너무 필요한 애들처럼 보이는데, 진짜 헤세드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애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애들을 나는 지금 얘네들을 돌아가게 하고 싶은데, 근데 니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니네 바리새인들, 니네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어. 다시 한번 경험해봐. 니네 회개한 거 맞아? 라는 지금 예수님이 멘트를 날리고 계신 거예요. 니네 안에 지금 옳고 그름은 있는데 진정 인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은 없네. 회개한 거 맞아? 너 진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 너 예배도 드리고 모태신앙이고 성경도 알고 하는데 너 네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아니면 이런 죄인 같은 이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나와? 또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수많은 여러 상황을 보면서 너 모태신앙인 너 사역 좀 해본 너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너 이거 다 알고 네가 그렇게 사는데, 지금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있지만 그 안에서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보면서 네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뭐야? 왜 그렇게 살아? 왜 리더가 그렇게 살아? 왜 크리스찬이 이래? 왜 교회가 이래야? 아니면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과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야. 그게 아니라면 너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뭔가를 했냐 안 했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볼 줄 알아?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 주님의 사랑 경험하고 있어? 요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저 같은 사람 사역을 하는데, 목사인데, 너무 말씀 잘 알고 말씀을 날마다 설교하는데,
연약한 사람을 보고 만약에 제 마음에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을 제가 보면서 아유 진짜 언제쯤 정신 차릴래 진짜, 진짜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이런다면 오늘 주님이 저에게 와서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비나 배우고 와라. 아마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가 주님께 돌아갔다는 거,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 제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을 점점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마음이 저에게도 이제 부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역하는데 영혼을 향한 긍휼이 없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가,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슈 많죠. 뭐 동성애 이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을 보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것만을 가지고 잣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마 예수님도 얘기하실 거예요. 당시도 그랬어. 세리는 요거에 의해서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 밥도 먹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왜? 오염되니까. 같이 있으면 네가 오염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조건 다가가셨다고요. 왜? 주님의 헤세드를 가지신 분이니까.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마음을 가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건가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더 해바라기처럼 받아가며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감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연약한 자들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게 그분이 원하시는 한 가지였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전체 스펙트럼 안에서의 주님과의 관계, 회개에 대한 이해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 쓰셨냐? 12장에 쓰셨습니다. 자, 또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얘기를 또 하세요.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12장 1절인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이걸 잘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이야, 회개한 자들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나름 이거 안 지키다가 호세아서 이런 거, 이들이 이 역사를 지나고서 이미 구약을 지났잖아요. 이걸 안 지켰다가 하나님 우리를 심판했다를 깨달았다 보니까 이 다시 포로기로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야 이거 진짜 잘 지켜야 돼, 이제 야, 이거대로 살아야 돼 하다가 이들이 이거를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이렇게 절대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안식일 법이 있는데, 이게 또 좀 애매한 거예요. 야 그러면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서로 규칙을 좀 세밀하게 정해야 되다 보니 어디까지로 정했냐면, 안식일에는 과일이나 그 곡식에 있는 거를 지나가다가 따기만 해도 일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피곤하죠 여러분, 피곤해.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그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배고픈데 지나가다가, 밀을 지나가다가 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두두두둑 알죠 여러분? 이게 밀 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거, 두두두두둑 떨어가지고 이걸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놓칠 수 없지.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저걸 따먹었어. 저거 니네 그거 서리했어. 그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난하는 거. 니네 지금 주님 뜻대로 안 살았어. 하나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섬긴다면서 니네 지금 죄 어겼어. 지금 죄 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의 예를 들면서 율법보다 더 큰 게 있다,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자,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을 예수님이 예로 드세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야, 그럼 니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세종대왕 이순신보다도 더 추앙하는 다윗 어떻게 할 거야? 다윗도 진짜 힘들고 배고프고 그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막 죽어갈 때 너무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 먹고 사울을 피해서 숨은 곳이 이제 아히멜렉이 있던 그 제사장의 집인데 제사장이 있던 곳인데 그 아무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성소에 있는 그 성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리는 진설병을 처먹었잖아. 그거 제사장 외에는 성소도 들어가서도 안 되고 제사장 외에는 터치해서도 안 되는 그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떡을 다윗이 그냥 막 처먹 했는데 너 그건 뭐라고 얘기할래? 니들이 추앙하는 다윗에 대해서는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지? 약간 이런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도 한번 까보시지? 니들이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 이걸 어겼는데도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을까? 율법보다 더 큰 거,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있는데 니네는 머리로만 알았지 진짜 중요한 건 잘 모르는구나. 7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격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니네 모르는구나. 이걸 니네가 진짜 깨달았다면 이렇게 무죄한 자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을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래? 논리적으로 하면 설명이 돼야지. 그럼 다윗도 까고 나를 까든지. 근데 다윗은 못 까면서 왜 나는 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니네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 논리적이죠, 그죠? 뭔가 니네가 모르고 있는 놓치는 거 있는데 왜 무지성으로 나한테 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좀 공부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공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짜 뭐냐 이거예요. 니네 율법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옳고 그름은 가리는 거, 그거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니네를 만약에 평가한다면 니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상황에서도 진설병을 먹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나중 되면 진짜 더 추악한 죄를 많이 짓는데도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제일 합하다. 여러분, 사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굉장히 나름 올곧은 사람입니다. 지은 죄를 따지자면 다윗은요 진짜 더 추악한 죄를 지어요. 불륜에다가 살인에다가 뭐 별의별 나쁜 죄란 죄는 다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름 올곧게 살았던 사울보다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다윗은 죄를 더 많이 어기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 뭐예요? 다윗은 여전히 찌질했지만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볼 줄 알아. 근데 다윗, 너를 보니까 너는 내가 볼 때 율법도 안 지키고 너는 찌질한데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나를 향해 그 중심을 가지고 연약함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오는구나. 이걸 주님이 너무너무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보니까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되게 멋지게 예배도 드리고 멋지게 나름 준비해 와서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다윗이랑 비교해보면 중심은 없더라 이거예요. 이거 얘기한 대로 와가지고 문의는 있어. 예배는 멋지게 드려, 제사도 멋지게 드려, 제물도 나름 준비해와. 근데 마음은 잠깐 그 앞에서만 하고서는 돌아가. 근데 다윗은 보니까 와가지고 진설병도 처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해 중심으로 나아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다윗 네가 너무 잘 아는구나. 그래서 다윗 너를 통해 내가 구원할 메시아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이 은혜와 사랑을 다윗을 통해 계시하셨어요. 왜? 다윗만이 이 인애의 관계를 알았어. 중심으로 나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면서 어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헤세드 하심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난주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환경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실 수가 없는 제사였어요. 얘기했었죠, 그죠? 원래 제사는 성전에서, 원래 모세의 성막에서, 그리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가 되면 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한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로보암이 남유다로 사람들이 못 가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니까, 야, 니네 남유다로 넘어가지 마, 남한 땅 가지 마. 쉽게 가면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이 남한 땅 이제 가지 마, 38선 넘지 말고 우리끼리 예배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식대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을 세우고, 야, 이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 이렇게 세팅해버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미 타락했어요. 근데 2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셨다니까. 여러분, 저도 나름 이 호세아 이번에 이걸 연구하면서 보게 된 이 한 가지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이미 자기 스스로 이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도 없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도 하지 않은 제사인데 이거 계속 받고 계셨던 거야?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라는 거예요? 니들 왜 이대로 안 해? 이 새끼들 하면서 계속 때릴,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6절처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모든 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졌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나는 니들 중에 나에게 중심으로 나온 사람을 원해.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게 돌아올 수 있어. 다윗처럼, 심지어 이게 좀 못 지켜지는 상황이었지만 내게 나온 다윗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제사 자체가 나는 받을 수 없는 깨어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너희도 다윗처럼 중심을 가진 예배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세일을 하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크리스천이라는 기준에 의하면 망가져 있나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붕괴됐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이 너무너무 바닥을 치고 있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 기뻐하지 않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 마음에 나를 향한 중심만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처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주님이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무너진 예배여도,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제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중심을 찾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열어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기준에, 율법에 의해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인내,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폐허가 된 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중심이 그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이게 너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완전 이방인입니다. 율법도 모릅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갑자기 어디서 이사야서 한 장 들고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 갈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 에디오피아, 그냥 아프리카의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캐치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사람 빌립이 핍박받아 오던 그 길에, 빌립아, 내가 지금 에디오피아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한 사람을 발견했다, 저쪽으로 가봐라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게 되는 역사.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제대로 된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도 않는 고넬료, 그 이방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중심을 캐치하셔서, 야, 여기도 나를 향한 갈망이 있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네,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찾고 있구나.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그의 중심을 캐치하셔서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그냥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인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오는 그 관계 안에 그분을 닮아가며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방법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결국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12제자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은 뭘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회개시키려고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멘트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슈브,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이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율법의 기준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을 제자 삼아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굴 제자 삼으십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중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세리의 자리에 있었어도, 어부의 자리에 있었어도, 연약한 자리에 있었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을 제자 삼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율법은커녕 율법 맨날 어기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엄청 공격당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도 살지 못하고, 죽을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해. 늘 연약했습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한 가지가 뭐냐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서도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 베드로, 아무것도 예수님 말대로 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확인하신 한 가지가 뭐냐고.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내가 말한 거 왜 안 지켰어? 너 네가 말한 대로 나를 안 떠나겠다는 거 왜 안 지켰어? 이거 얘기하셨나요? 너 네가 그 지난번에 내 앞에서 나는 주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날 수련회 때 네가 고백했던 거 왜 안 지켰어? 너 지난번 그때 나 만났을 때 엔카운터에서 나를 향해 고백했던 거, 너 중학교 1학년 때 그 아빠 따라갔던 수련회에서 네가 고백했던 거 왜 안 지켰어? 이거 다 아시죠, 주님? 베드로한테 근데 너 왜 그랬어? 이 기준으로 한마디를 물으시지 않고 모든 게 깨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세요. 뭐 확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깨어진 상황에서도,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난 한 가지를 알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인애거든. 내가 원하는 건 형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내 앞에서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는 사랑을 원하는 마음, 내 사랑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는 마음. 내가 사랑인데, 내가 너에게 사랑 줄 수 있는데
네가 진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한 가지를 질문하세요. 중심을 확인하셨어요. 예,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알아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성령을 기다리면 돼. 성령이 오기만 하면 돼. 이거 한 가지만 해보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는 그 한 가지를 수행하기에 이르릅니다. 기다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12일쯤 지났을 때 성령이 마침내 오시자 베드로는 비로소 진짜 헤세드를 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나가던 안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에 빠진 나를 구한 예수님처럼 앉아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헤세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비로소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온 삶을 베드로가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회개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주님께 돌아가는 게 뭘까요? 너 끊어내! 지금 이거 없애!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올바른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 올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멘. 율법에 맞춰 네 거 끊어내! 없애!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분과의 관계 안에 만들어져가는 변화의 과정을 주님은 회개, 관계, 주님과 회복되는 여정으로 세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게 한 솔루션이 바로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여정에 대해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할 거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표시해놨죠.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하시지만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셋째 날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인의 사랑으로 그분 앞에 나오게 할 때 그분을 닮아가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믿음이 내게 들어올 때 부활이 나에게 믿어지고, 부활에 연합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죄에 대하여 네가 죽고 율법에 대하여도 죽어서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된 존재가 되어서 부활로 말미암아 너는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포도나무 가지에 연합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함은 평생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죄가 끝났다고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끊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